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이 짧은 4장 가운데 기뻐하여, 기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16번 정도 나오는 그런 책이죠. 사실은 상황이 감옥이라고 하는 옥중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노니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도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다시 이번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그 힘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본인도 기뻐하고 이 기쁨이 좋은 일이 생겨서 아주 즐거운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자연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또 어떤 의미에서 내가 기뻐하겠다,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의지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의지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힘, 바울의 그 삶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바울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와 붙잡힘이라고 했는데, 자유와 붙잡힘은 구속이죠. 붙잡힘은. 그런데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울의 힘이 어디 있을까? 바울의 삶에 이런 능력 어디서 나올까?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 바울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는 생각을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4권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이것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한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전도가 시작된 2차 전도 여행, 또 유럽과 아시아를 전도하는 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끝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운 궁핍한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교회를 위한 부조,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랴에 약 2년간 투옥이 되었다가 여러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주장을 하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이사랴에서 배로 로마로 오게 되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이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이 아니고 잠시 석방이 되었다가 다시 네로 황제 때 다시 투옥이 되는데요. 그 두 번째 투옥 때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게 최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 생애의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1차, 2차, 3차 로마 감옥, 그 다음에 다시 석방돼서 투옥,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은 바울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여겨지고요. 옥중서신 4권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가 4권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자유, 오늘 제가 자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자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첫 번째 바울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물론 육신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 살지 않고 거기에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기의 신념이나 믿음이나 자기의 삶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 바울의 자유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생과 사,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보시면요.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1장 있으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투옥이 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아직 재판을 미결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피부에 와닿는 것이 뭐였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삶과 죽음 가운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가 오늘 3장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있는데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 자기의 육체라는 것이 몸뚱아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혈통이라든지 집안, 가문, 전통,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는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베냐민 지파고 그런 속에서 그 자기가 생득적으로 선천적으로 안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바울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이 그냥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정말로 자기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율법, 이 유대교에 반하는 예수교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죠.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그 무리 중에 아마도 현장 지휘관, 현장에서 대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종하는 사람 뒤에 있지만 그 현장에서 돌팔매질을 하는 그 현장에서 아마도 이 사람이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아마 그 현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에게 맡겨놓고 돌을 던지죠. 그래서 사울이 박해자의 일선에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이단으로 간주되어지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서, 그 문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바리새인, 마음으로만 바리새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생득적으로 아주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집안, 전통, 혈통도 있지만 그것에만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후천적으로도 열심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 자신이었죠.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조건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는 이 가문도 유대인 중에서도 얼마나 좋은 가문이었는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천부장이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파견된 천부장이에요. 깜짝 놀라죠. 아니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라고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조건이. 근데 그것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그 전통이나 혈통이나 집안이나 자기의 열심, 노력, 그래서 그것으로 일궈낸 그런 삶의 조건들, 그것에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어떤 물려받은 것 혹은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은 것,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 자, 바울의 자유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삶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기 육체적 조건으로부터의 자유.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의 자유를 생각하면 그는 물질적 소유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바울이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어떤 능력이냐면 일체의 궁핍이나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은 빼고 11절 12절은 빼고 13절만 암송하고 주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래서 모든 것, 뭐 학업의 능력, 어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능력 주신 그 능력이 뭐냐면 궁핍에 처할 때도 자족할 줄 아는 능력,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일체의 능력이죠. 자족입니다.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네 번째 자유가 뭐냐면 물질적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궁핍에 처해도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궁핍해도 그것에 매몰돼서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살지 않고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갑질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교만하게 살지 아니하고 이 풍요와 번영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물질적 풍요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의 이 아주 매력이 뭐냐, 바울의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자유였습니다. 네 가지 자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생과 사, 삶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육체적인 조건들, 집안이나 전통이나 혈통,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물질적 소유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로운 사람이 정말 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유를 묵상하다가
제 생각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대체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로웠냐면 힘 있는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힘 없는 사람은 남의 예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헌법에서 자유자를 뺐다. 그것은 실수다. 뭐 해가지고 논쟁을 벌어지는 것도 이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그냥 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냐, 이런 걸로도 우리 사회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으려고 해도 힘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면 이 자유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어서도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었고, 상황이나 여건이나 죽음이 목전 앞에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힘이 붙잡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바울의 자유와 붙잡힘인데요. 이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죠.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 다음에 우리는 대명사가 빠져 있는데요. 그게 대명사 me가 빠져 있습니다. Take hold of me입니다. 나를 붙잡힌 그것,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나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냐면 예수님께 붙잡힙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물론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정오, 낮 12시경이었습니다. 정오의 그 밝은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시죠. 사울이 그가 주님인 것을 대번에 알았습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를 만나 주시죠. 그가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가 주님을 그리고 만나죠. 다메섹에 이미 그때 너무나 빛이 강해서 그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다메섹 성 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제자를 미리 준비시켜 놓죠. 사울이 올 것이다. 사울을 기도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라고.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박해하러 오는 사람인데 어찌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수년간을 지내면서 그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자기가 구약에서, 그때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죠. 그때는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그것밖에 없었으니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다시 읽고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구약에 있는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 왕과 같은 군림하는 왕 같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사야 53장에 그는 연한 순 같아서 어린 양과 같아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는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 무브먼트 어떤 사회운동을 일으켰던 민족운동을 일으켰던 운동가가 아니라 어떤 단지 선생 랍비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가 육체로 오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께 붙잡힌 것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주가 아닌 거죠. 로마의 황제도 내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미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났던 사도들이 있어요. 기라성과 같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의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의 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힘있고 권력이 있어도 나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용기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만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고 물론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혹은 군대에서 나의 지휘관에게 내가 복종하고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만 그들이 나의 진정한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참주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나의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자유의 능력이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 진짜 주가 누구냐, 참 주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다라고 하는 이 주되심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배울 때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 뭐 성경을 일일이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배우는 것이 이제 신학인데, 구약 신학을 시간에 저는 성경을 이미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꽤 여러 번 읽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구약 개론을 듣고 구약 신학을 들어야 되는데 구약 개론과 구약 신학을 동시에 들어버렸어요. 구약 신학은 그런데 처음 시간에 몇 시간 돼서 처음에 제가 충격받은 건 십계명의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수님이 십계명의 정신이 자유라는 겁니다. 아니 십계명 어디를 읽어도 자유라는 말이 없는데 십계명의 정신이 자유라는 거예요. 구약의 정신이 뭐냐? 자유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내 인생의 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서문이 있어요. 서문. 우리 헌법도 보면 헌법 제1장 1조 나오기 전에 헌법에 전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십계명에도 전문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1절 첫 구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게. 근데 첫 계명이 뭐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아니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만 섬겨야 돼. 아주 편협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 말에 정신이 뭐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여러분, 귀신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 노릇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 치는 사람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이사 날짜도, 이사 가면 벽에를 두는 방향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온갖 것이 나를 구속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참 신앙을, 참 기독교, 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십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 구약의 정신, 성경의 정신이 뭐냐면 자유에 있어요. 자유.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나의 주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힐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유, 제가 4가지 자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유의 근원, 자유의 힘, 자유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 붙잡힐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유의 능력, 자유의 힘의 두 번째 붙잡힘입니다. 그것은 사명에 붙잡힐 때입니다. 사명.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바울의 목표고 바울의 사명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래서 비록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내가 당한 일,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이 상황, 이 어려운 일, 당한 일이죠. 근데 그게 복음 증거의 진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는 고관들, 가이사의 집 사람들, 빌립보서 4장 20절 끝에 가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 몇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벌써 가이사의 집 사람, 황제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신문했던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옥에 투옥되었던 죄수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진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를 만나는데 그 오네시모의 죄수를 전도하죠. 그 사람에게 편지를 띄어서 보내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붙잡힌 것이 있는데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시키신 일, 그 사명을 다하는 삶, 그것이 그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혔어요. 어디에 붙잡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바울이 붙잡혀 살아요. 어디에 붙잡혀 사냐면 사명에 붙잡혀 삽니다. 바울이 붙잡혀 사는데 어디에 붙잡혀 사냐면 세 번째 붙잡힘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종말에 붙잡혀 삽니다. 종말은 세상의 끝이죠.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끝은 어떻게 오냐면,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날은 승리의 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빅토리데이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다. 그 날은 무서운 날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가르쳤죠. 구약 성경의 구약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날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사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교회가 갖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어요. 그 날까지 지금 우리의 역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암흑의 세월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올 것입니다. 그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세상 끝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지금 바울은 바라다보고 그 날에 붙잡혀 삽니다. 1장 10절에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날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허물 없이 살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종말에 붙잡혀 삽니다. 종말에. 그날은 그 종말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것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3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세상 끝이에요. 이 종말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4장 3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알력이 있었는데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어 살기를 권면하죠. 3절에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서로 갈등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도우며 살아라. 왜냐하면 너 천국 가서 만날 거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10월 25일 날 또 무슨 큰 집회를 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할 테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전에도 몇 번씩 했었어요. 무슨 집회할 때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떠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8개 교단에서 정광훈을 2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고 그가 속해 있던 백석교단에서는 목사 면직, 목사가 아니다라고 면직을 당한 사람이. 그랬더니 자기가 따로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총회장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총회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물려주는 아주 천국을 벌이고 있죠. 정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인관계 갈등이 있어요. 이 인간관계에 있어도 그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의식입니다. 내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내가 천국에서 만날 텐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종말에 붙잡혀 삽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힘이 과거가 떠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온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엉망으로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휘황찬란한 영광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땅땅 똥똥거리면서 그 권력과 힘으로 과거가 받쳐주는, 그런데 미래가 끌어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형적으로 바울의 과거로 자기가 지나온 삶, 자기의 집안, 자기가 노력해온 인생, 그 과거가 받쳐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끌어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리고렌이라고 하는 현대 아주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말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은 좀 앞에 있잖아요. 드라이브를 건다고 그러잖아요. 내 목적이 purpose driven life예요. 그 책의 원래 제목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우리의 인생에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는 거죠. 미래가 내 인생에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거예요. 미래가, 종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종말이 나를 붙들는 것입니다. 아니, 종말에 내가 붙잡혀 사는 거예요. 종말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관용을 알게, 관용을 베풀다 하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누가 나한테 해꾸지를 했어요. 억울한 일을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당했어. 그거를 내가 속으로만 그래, 용서해 주마 하고 속으로 용서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내 속으로만 용서하고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과 화해한 삶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은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날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을 바라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자유를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삶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육체적 조건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물질적 소유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의 힘과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는 놓아주는 건데 붙잡히면서 왔다. 어디에 붙잡혔느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그가 주 예수께 붙잡혔습니다. 주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가 사명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가 종말에 붙잡혀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보면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 유익하던 것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이 그 흠이 없는 그런 그 모든 것이 그가 전에는 유익했어요. 그런데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긴다라는 것을 한자로 바꾸면 뭐겠어요? 무엇으로 여긴다? 한자로 비슷한 말? 예,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 그 간자가 볼 간자입니다. 보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 유익하던 것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해로 여길 뿐이에요.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뭐냐? 방법론적 여기입니다. 간주예요.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목적이 뭐냐? 방법은 여기는 건데 목적은 얻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발견되려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10절과 11절에도 그의 방법이 있어요. 바울의 방법은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아직 바울은 부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근데 방법이 뭐예요? 방법, 죽음을 본받는 겁니다. 죽음을 본받는. 바울이 힘쓰고 애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자리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곳까지 가시는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방법도 선해. 제가 대학교 막 다닐 때 80년대 초에 대학교를 다녔는데 전두환이 집권 막 했었어요. 5.18 광주, 80년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주체 국민 간접 선거죠. 체육관 대통령. 거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5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전두환의 5공화국. 옛날에는요, 표, 포스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포스타 표 지어내기, 학교에서 표 지어와라. 그리고 그것을 여기다가 리본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교복에다가 맨날 리본으로 달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몽 시대입니다. 국민들을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로 간주해서 국민들을 계도해야 돼요. 계몽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거리마다 학교 건물마다 계몽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경찰서, 파출소 이 문 앞에도 아주 그 5공화국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정의사회 구현. 이게 5공화국의 모토입니다. 5공화국. 정의사. 그래서 언론이 부패했으니까 언론을 통폐합해야 된다. 그래서 막 방송국 없애고 신문사들 막 기자들 해직시키고 막 해가지고 언론 통폐합 같은 거 하고 사람들 중에 뭐 교통법규 어긴다든지 하면 이런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이 사람들의 정신을 말갛게 해야 되고 완전히 쇄신시켜야 된다 해서 만든 것이 삼청교육대입니다. 인권이 없죠. 죄나 감옥 뭐 그런 걸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냥 잡혀가지고 삼청교육대에 가서 죽기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곤욕을 치르다가 나옵니다. 아주 극한 군대에서 군인들이 받는 얼차려 교육,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그런 훈련을 받고 오는 거죠. 제가 소위가 돼서 처음에 전방에 갔더니 우리 어떤 부대가 있는데 주둔지가 있죠. 주둔지가 비상이 걸리면 지금은 아마 그렇게 전쟁은 안 할 텐데 옛날에는 다 고지전이잖아요. 고지를 점령하고 고지를 지켜야 우리가 지킬 고지가 있어요. 우리 부대가. 그러면 비상이 걸리면 짐 싸들고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군들은. 근데 비상이 언제 걸리면 새벽에 걸리죠. 새벽에 어두운 그 산길 올라가서 고지에 처음에 고지 투입 훈련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산꼭대기 이 험악한 곳에 콘크리트로 벙커가 그냥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다 이런 시설을 만들었지? 언제 만든 걸까? 그랬더니 군대 생활 오래 한 선임하사 분이 이거 옛날에 삼청교육 때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시설을 그 산꼭대기에 지하 벙커를 만드는 걸 보고 야, 삼청교육 때 끌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뭐냐? 표가 뭐냐? 정의구현,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근데 방법이 뭐냐?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독재를,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방법,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 방법이 뭐냐?
기독교의 정신의 한마디로 뭐냐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내가 군림하고 정복하고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을 동원해가지고 힘과 권력으로 대중의 힘으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게 바울이 힘쓴 거죠. 바울의 방법이 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목적이 뭐냐?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 부활이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얻기 위해서 그가 힘쓴 방법이 뭐냐면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는 길은 사실 어디 있냐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 잡힌 것은 피동이죠.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은 능동입니다. 피동과 능동이 함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수동적으로 사라져가는 삶이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영부영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그게 뒤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은 뭐겠어요? 전도죠. 전도여행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방인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그것을, 여러분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관광버스를 타고 8시간씩 막 가서 바울의 전도 지역을 보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도 8시간씩 가는 거를 옛날에 걸어서 산맥을 넘고 산을 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강도의 위험과 가난의 위험과 굶주림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산보하듯이 다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만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핍박도 했습니다. 박해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잊어버리는 것은요 망각이죠. 이 망각은 자연스러운 망각이 아닙니다. 아이 깜빡이 하는 그런 망각이 아니에요. 이 망각은 의도적인 망각입니다. 뒤에 있는 것, 과거. 여러분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 삶을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기억력이 참 좋아요. 과거만 곱씹어. 당한 상처만 곱씹습니다.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 한 거, 누가 나에게 해코지한 거, 좀 서운했던 것, 그것만 곱씹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 찬란했던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것만,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노라고. 그것을 우리말로 요즘 전문용어로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요. 과거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과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3가지 시제가 나타나요. 과거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망각이 아니라 능동적 망각입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여기는 겁니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간주하고 사는 겁니다. 간주하고 사는 것. 앞에 있는 것, 이게 뭐예요? 미래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과거는요,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는 앞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한 단어로 표대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오늘 현재는 달려가는 거예요.
미래는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뭘 잡으려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에서 부르신. 위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heaven word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오늘 현재는 달려가는 삶입니다. 바울의 세 가지 시제가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13절을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잡힌 바 된 그것을 바울에게 잡혀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었습니다. 바울의 자유가 어디 있는지 바울이 어디에 붙잡혀 살았는지 그 자유의 힘 자유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에 혹시 아픔이 있거나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혹은 과거에 찬란한 잘한 것이 있어도 그것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요? 80년 전 일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죠. 망각, 이게 자연스러운 망각이 아니라 의도적인 망각입니다. 그 의도적인 망각은 그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종말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가깝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주님 오실 날이 멀리 있다고 더디다고 주님 오시겠어?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종말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의 것을 잡으려고 오늘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어디에 최선을 다하는 거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붙잡혀 살고 사명에 붙잡혀 살고 종말에 붙잡혀 사는 삶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짧은 책인데요. 6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을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고 바울의 자유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바울이 어디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었는지 묵상해 보시는 그리고 바울처럼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을 본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지만